뭐, 공적인 건 당연히 그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뭐, 이제 공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이제 공적인 것을 그 가장해서 또 사적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그 공사의 문제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회의를 해야 된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하지만 내 마음에서 공변된 자리로 항상 응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사실은 본질에 맞는 거죠. 그 행위도 물론 그 따라와야 되지만 내 안에서 공변된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 그 그래서 항상 그 공변된 처리한다는 게 그 공사 처리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시비도 분분하고 사람들마다 판단도 다양하고 어쨌든 그 일이 잘 되신 거잖아요. 음,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적인 거 공적인 걸 분명히 구분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공사 구분이 잘 안 되셔요. 예, 그런 경우 참 난감해요. 그걸 갖다가 막 쫙 잘라가지고 아 이건 공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건 사적 행위입니다. 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참 그 공부라는 게 되신 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서로 간에 공부로 이렇게 그게 되니까 아 그러네요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관계 같으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인간관계라 그 사람의 역량이라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딱 수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다음부터 삐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교무 입장에서는요, 제일로 그 반가운 교도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교무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교무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제일 감사한 분이. 말 안 해도 아시니까. 예, 제일 그런 걸 보고 이제 숨통교도라고 말씀하시냐. 숨통 틔워주는, 교무 숨통 틔워주는 교도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이게 참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님들 중에서 이제 주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근데 이제 꼭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도님들 사이와 교모님들 사이가 항상 원만할 수 있게 취사하시는 게 그게 주인 되는 교도님으로서는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예. 한쪽 편만 들면은 그건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무 편만 들어도 문제 생기고 교도 편을 들어도 문제 생깁니다. 그것은 편착심이고 치우친 거고 원군 친소에 끌린 거예요. 어떤 회장님은 전적으로 교무 편만 드는 회장님도 계세요. 어떤 분은 전적으로 교도 편만 드는 회장님도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시면 원만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 잘한다는 거, 그게 이제 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사리 분별을 잘하거든요. 공사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예.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시고, 교당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공적 태도로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적 태도로, 교무님이 그냥 미워, 싫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이런 태도로 모든 판단을 대하는지, 아니면은 공적 태도로, 이것이 정말 우리 교당 전체를 위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사적 감정인지 그런 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마음을 심법을 쓸 수 있는 그분이 이제 공심 있는 분이죠. 그런 분들이 공심 있는 분이에요. 공심을 가져해가지고 사적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몰라요, 그걸. 자기가 잘 몰라요. 이건 저 교무님 내쫓아야 돼 하고 덤비시는데 막상 보면 자기가 그 교무님이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아.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또 교무님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교무님도 마찬가지고, 교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공적 태도를 갖는다는 게 그게 깨달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깨달은 자가. 자기 욕망에 끌려간다거나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치우치거나 편착되지 않은 마음을 쓰는 사람이 공적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공적 태도를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사람들의 세세곡절을 모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환히 다 알아요. 사람들 이쪽 입장도 다 알고 이쪽 입장도 다 알지만 그걸 갖다가 통째로 어떻게 해야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인가 그 입장을 갖다가 딱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요즘 그 교단에서도 지금 1년에 지금
이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분분한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공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사적 복수심이 강한 건지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걱정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서 뭐 글 한마디 쓴다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나를 모르겠어서. 내가 나를 모르겠어서. 그러니까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알기는 이 상황을 놓고 그냥 단순히 시비 따지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진짜 어떤 입장인지 자기 마음을 알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결정 내리면 안 된다는 느낌을 참 요새 많이 받아요. 제가 막 참 두서없는 얘기를 자꾸 드렸는데, 이제 공적인 얘기, 공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드린 말씀이에요. 한번 스스로 항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을 쓴다는 건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입장에서 또 이런 쌍의 불생불멸의 차원에서 생멸의 입장에서는 항상 사람이 변화하고 다양하고 내 마음의 상태도 바뀌고 타인한테 내가 베풀었던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고 또 저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도 계속 바뀌고 그걸 통해서 또 내가 또 영향받고 그러는 게 이제 생멸 차원에서의 마음의 모습이지만 여여한 것은 한결같은 것은 그대로 있어야겠죠. 예. 그 한결같음을 지키는 게 공부고 그리고 이제 생멸 차원에서도 사리를 반드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또 잠깐 그 순간에 그 나의 그 뭐 답답함 또는 억울함 이런 걸 못 이겨가지고 그 한순간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치워야 될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도 여여함이 있다면 판단이 올바르겠죠. 예, 판단이 올바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여함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도와줘도 도와줌이 없는 자리에서 항상 도와주고 내가 도와줬는데도 저 사람이 반응이 없을 때도 그 반응에 끌림이 없는 그 자리를 들어가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와준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 반응이 오더라도 원래 그 여여한 자리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결같음이 유지돼야 된다. 생멸은 어떻게든 천차만별하는 거니까 천차만별로 변하는 거니까 근데 그 순간에서 한결같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한결같은 그 자리는 경계에 있기 전에 이미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경계에 있을 때 경계다 하고 뭔가 이제 그때서 편안한 걸 찾는데 그때 편안함이 찾아졌다면 그건 생멸 경계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요란한 거에 반대되는 편안함의 경계지 요란함도 편안함도 아닌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란함에서 편안함으로 생멸에서 생면으로 경계가 넘어간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 삼으면 안 되고 원래 경계가 있기 전에 있었던 자리를 환히 항상 알고 계셔야 요란함이 있었을 때 요란함이 원래 없었던 자성의 정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공부가 안 되면은 경계 따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불교 공부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과 누군가 대하기 이전에 이미 있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이미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대하고 난 이후에도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공부하신 거예요. 그게 한결같은 자리를 지킨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분명한 공부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해보신 분이 경계에서 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심지가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데 그럼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상태 지금 경계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상태를 한번 말해보세요. 대답 못하지. 경계 있을 때 경계의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건 경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제가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한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게 여여한 겁니다. 그게 여여한 거. 그 여여함은 경계에 있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반응이 오기 전에도 이미 있어야 되고 항상 그래야 됩니다. 아플 때에 그 아픔을 환히 아는 그 자리가 안 아플 때도 있었던 자리면은 성품 맞아요. 그것은 분명한 자리고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서 내가 지금 아플 때 그 아픔을 환히 아는 그 자리는 아픔이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내가 병들었는데 병들지 않는 자리가 그 자리고
이 자리는 아픔이 없어요. 그냥 아픔을 드러낼 뿐이죠.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 그 아픈 그 자리, 아픈 그 당처. 아픔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그 청정한 바탕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생겼으면 내가 지금 올바르게 마음대중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픈데 잡념이 없어. 그냥 아프고 아픔을 아는 그 청정한 자리가 있어. 그러면 마음대중 잘 잡은 거야. 근데 아픔이 일어났는데 그 아픔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잡념이 일어났어. 그러면 마음대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과 아픔을 아는 그 자리는 함께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알았던 그 자리가 아픔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날 때도 그 자리가 있었어. 어, 그러면 그게 성품을 바르게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런 쌍자리는 생멸과 불생불멸이 항상 함께 하는데, 나는 아픈 거, 아프다 하면 생멸이지, 이건 뭐. 그 전에 안 아팠으니까 아픈 건 생멸이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 또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자꾸 연이어서 일어난다? 다 생멸인데,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이 청정한 자리가 있어요. 그 모든 걸 환히 드러내고 있는 바탕이 있어요. 지금도 드러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얘기예요. 그때 내가 아팠을 때 느꼈을 때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전혀 다름없는 자리가 그때 그 자리였다. 그러면 그때 성품을 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함이 없어서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왜냐면 맛이 없으니까. 짠맛도 단맛도 신맛도 매운맛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맛을 알아야 그게 이제 마음 공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것이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그 체험을 내가 언어로 소화해서 말할 때는 그게 제가 인식을 왜냐면 이미 언어화를 거쳤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죠? 네. 신타원님께서 그 체험했던 그 내용을 내가 동일하게 체험한다면 맞아 얘기하겠지만 그 체험한 걸 내가 언어로 저에게 설명을 했고 저는 또 그 체험을 언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벌써 두 번을 거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실하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의 그 체험이 지금도 있는 건지 항상 있었던 건지 그것이 맞으면 의심할 게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체험은 그때만 존재하고 내가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지고 내가 언제든지 다시 그 마음을 챙기고 싶은데 그게 안 돌아가죠. 그때 했었다는 기억으로만 존재해. 기억으로만. 지금은 안 돼, 그게. 그러면은 생각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마시고 버려버리세요. 어차피 새로운 경계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도 이 자리는 그 경계는 버릴 수 있어요. 모든 체험이나 경계는 버릴 수 있지만 이게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이 자리는 못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까워할 게 없어요. 어떤 체험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모든 체험은 다 버려져요. 기억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자리는 기억 안 해도 안 한 줄 아는 자리야. 그래서 이게 못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품 안에서 살지 성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그때 것이 만약에 진짜였다면 내가 다음에 챙기면 또 금방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때 게 체험이 온전한 체험이 아니었다면 잊어버리고 그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는 그때 특별한 뭔가 체험이 있었지 하고 그냥 끝내버리시면 돼요. 그건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순간 이제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강렬한 체험이 생겼을 때 정말 그때 너무 황홀했어 하고 하는데 그래 지금도 한번 해봐. 지금 한번 해봐. 지금 드러내봐.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 근데 지금 안 돼.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붙잡고 평생 이것만 얘기하면서 살아. 내가 그때 이런 체험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너 그런 체험도 했어? 대단하네. 수행이 깊네. 이제 이러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공부 끝나버려요. 체험에 붙잡힌 순간. 그러니까 어떤 체험도 인정하지 마세요. 어떤 체험도. 아무 체험도 없는데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았을 때 우리가 공을 안 거고 모든 천방경계가 몰록 동공한 자리를 알아서 어느 십이선학 염정제법도 이 자리를 갖다가
오염시킬 수 없어요. 무기와 권세로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그때 글 올려주신 거 보셨죠?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놓을래야 놓을 수 없어야 돼. 그것이 바르게 본 진경을 본 거다. 우리가 만나야 될 자리는 그 자리지 생멸경계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기억으로만 존재해. 그때 그랬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옛날에 생멸경계는 또 비슷한 것들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팠어. 아픈 경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그거하고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또 아픈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아팠고 지금도 아팠어. 그럼 우린 통칭해서 아팠다고 말해. 또 사랑했어.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사랑도 계속 있는데 그때도 그때 사랑과 지금 사랑은 변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사랑 아닌 건 아니야. 근데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해. 통칭해서 사랑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편 처음 만났을 때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뭐 좋으시겠지만은 근데 그때하고 지금이 똑같진 않아요. 그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저도 뭐 경험해봐서 알죠. 그때는 뭔가 불타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는 건 아니야.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사랑 아니라고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그 수많은 감정을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설명할 때 사랑이야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많은 체험 중 이 사람도 수많은 체험을 했는데 어떤 거? 아픔 그러면 어떤 거? 슬픔 그러면 어떤 거? 달라요. 언어에서만 동일하다고 생각할 뿐이 실제 체험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의 세계, 변화의 세계에서는 똑같은 것을 하나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서로 간에. 하지만 이 하나의 자리, 경험이 없는 자리만 똑같아. 이것은 뭐 그냥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경험이 없어. 그건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다 다르지만 경험이 없다는 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것이 재불재성의 시민이면서 일체 중생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자리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제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귀가 밝아서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작게 들릴 수도 있고 귀가 안 좋으신 분은 윙윙거려서 들릴 수도 있고 눈이 좋은 분은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고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걸 환히 듣고 있는 그 청정한 자리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경험을 확인하고 싶다면 나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체험하고 모든 체험이 있는 자리에 항상 있었던 자리여야 돼요. 볼 때도 그 자리여야 되고 들을 때도 그 자리, 말할 때도 그 자리, 행동할 때도 그 자리, 판단할 때도 그 자리, 기억이 날 때도 그 자리, 화가 날 때도 그 자리, 욕심 날 때도 그 자리. 이 자리가 항상 떠나지 않는구나. 이거 못 버리는 자리구나 라고 인식이 돼야 돼. 근데 이제 처음 만나면 놓쳐요. 처음 만난 건 놓쳐.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인식이라면 다음번에 챙길 수는 있어. 챙길 수 있는 마음을 만났으면은 그러면 이제 제대로 만난 거야. 똑같은 자리를 챙겨줘. 예전에 그때 그랬는데 지금도 조금만 내가 정신을 조금만 이렇게 대중을 잡으면 대중이 또 잡혀. 그리고 또 문득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다시 또 마음을 챙기니까 또 대중이 잡혀. 근데 눈곱만큼도 안 틀려. 그때 화날 때 대중 잡았던 거, 짜증날 때 대중 잡았던 거, 아무 일 없을 때 대중 잡았는데 그 대중심이 끊기긴 끊겼는데 챙겨보니까 항상 똑같은 자리가 맞아.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성품 보신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누구한테 물어보고 무슨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체험적으로는 분명히 아신 거예요. 체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일상에서 계속 챙기다가 나중에 그게 이어져서 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견성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항마는 견성 않고는 항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종사께서. 그러면 그때의 견성은 뭐냐? 이게 주저앉았을 때의 견성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견성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완전히 주저앉으면 그때 견성이에요. 보통. 그게 정확하게 견성을 말하는 거고 보통 초견성 이렇게 말할 때는 주저앉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견성은 경험된 거예요. 경험됐어. 그러니까는 똑같은 걸 만났어.
똑같은 걸 만났는데 얘가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초견성이에요. 이제 시작 입문에서 초견성이고 완전히 주저앉아서 안 떠나야 그때부터 견성이라고 말하는 게 항마에서의 견성은 초견성이 아니에요. 초견성이 아니고 항마에서의 견성은 그 자리에 완전히 딱 주저앉아서 못 버려요. 이제 못 떠난다고 이 자리를. 그렇게 돼가지고 진리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불성을 떠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딱 자기가 선언할 수 있어야 뭐 버릴래도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입에서 튀어나와야 이제 항마 정도 되신 항마 되신 거고 이제 특신급이나 이런 분들은 초견성은 해야 되죠. 초견성은. 그래서 아 이게 공부기는 확실하구나. 이 자리를 잡고 공부해야 되는구나. 아 이 마음대중을 항마는 유지하는 분이 항마구나라고 하고 항마하고 나하고 똑같은 자리인 줄 알면은 그러면 신심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특신은 되시는 거예요. 특신에서 정신수양은 되시는 사리연구는 되시는 거예요. 견성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초견성한 사람들은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안 돼. 그래서 끊어져. 자꾸. 뭐 며칠씩 끊어지기도 하고 몇 달씩 끊어질 수도 있어요. 네. 심하면 몇 년씩 끊어질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때 만났던 것이 똑같다. 아, 와, 그때하고 어떻게 하나도 안 똑같은 자리를 또 만났냐. 그러면 이제 견성은 맞아요. 네. 견성 맞아요. 근데 한두 번 갖고 아니고 이제 여러 번 그렇게 계속 만나지고 그 만나진 횟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만나고 있는 동안에 경계가 그 마음을 덮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경계하고 동시에 존재하지 경계가 이걸 일방적으로 덮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화난 그대로 청정하고 짜증난 그대로 청정하고 요란함 그대로 청정하고 어리석은 그대로 청정하고 그러지 무슨 청정한 이 자리가 떠나가고 가려가지고 없어지고 이러질 않아요. 항상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얘를 녹이진 못해. 얘를 어찌하진 못해. 다룰 수는 없어. 다룰 수는 없지만 얘가 떨어지진 않아. 예,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커지면 얘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같이 함께하면 힘이 생겨요. 그 얘가 항상 모든 천만 경계를 다루는 이 천만 경계 속에서 얘가 안 떠나지면 얘가 이제 천만 경계 속에서 힘이 생겨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천만 경계가 부려져요. 이제 부려져요. 이제 그건 공부 꽤나 해야 돼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음 챙기면 그냥 바로 순간에 잡념이 없어요. 그냥. 상황은 그대로 있지. 소리도 들리고 뭐. 근데 마음속에서 수많은 그냥 내 감정의 그림자들 일단 그게 없어요. 감정적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경험됐던 것들은 다 있어요. 이 가장 쉽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감정이 먼저 정리가 돼요. 가장 쉽게. 1차적으로. 이 감정이 일단 정리가 되면은 마음에 상당히 힘이 생긴 분이에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정리가 되니까 상황이 정리가 돼요.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이성적 판단이 그리고 이제 그 합리적 판단, 12이해가 바르게 판단도 되고 이제 이러면서 그 다루는 역량이 커져요. 근데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될 게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이 가장 요동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안 떠나고 계신데 다만 내가 모를 뿐이다. 다만 내가 모를 뿐이다. 지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과 그때 만난 것이 다르다 그러면 그때 건 아니야. 이해가 잘 되세요?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어야 이게 진짜고 그때 경험했던 것이 만약에 지금과 다르다 그러면 미련도 갖지 마세요. 예, 버리세요 그냥.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설명 잘 이해되셨어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욕심심 내지 마시고요. 이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될 때가 되면 다 돼요. 될 때가 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누구나 다 되게 돼 있어요. 단지 이제 사람들의 그 인연관계, 그 사람들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서 시일의 장단만 있을 뿐이죠. 시일의 장단만.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때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공부해왔던 것이 헛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자각이 되면 이 나머지 그 전에 했던 것들도 다 올바르게 쓰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그 한번 드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간사 때 그 힘들었을 때 그 청정한 자리가 문득 드러났다고. 그런데 이 자리는 진짜 힘들 때 더 드러나요, 사실은. 근데 단지 모를 뿐이에요. 네. 그냥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보세요. 해보시면 지금 보세요. 지금 교도님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 있는 자리여야 돼요. 지금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요렇게 제 얘기를 듣고 저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청정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없으면 딴 데도 없어요. 여기 지금 요 경험 말고 다른 경험이 있다? 없어요. 자, 보세요. 제 얘기 잘 들리고 제가 잘 보여요. 어디에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이 바탕이 청정해요. 청정한 데서 지금 제가 보이고 제 얘기가 들려요. 이것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속에만 살아요. 여기 떠나서 없어요. 지금 요 마음의 상태가요. 저쪽 가서 밥 먹을 때도 그렇고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걸어갈 때도 그렇고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이거 안 떠나고 있어요. 계속 요렇게 살아요. 아시는 분은 환히 아시고 지금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 이대로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의 미묘한 차이인데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특별한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나야 이게 일상이고 일상이어야 이게 진짜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갈수록 설명이 힘들어. 갈수록. 말을 하면 그게 다 그냥 어디 그냥 막 허공에 떠도는 말처럼 다 들리는 것 같고. 이게 참, 저도 참 난감한데 지금 있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어요. 지금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말을 하고 있는 이 자리와 청정한 자리가 함께 있다. 이걸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청정하니까 지금 이렇게 잘 들리고 있어요, 지금. 음,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뭐,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도 문득문득 계속해서 그걸 챙기는 연습을 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고, 그래도 내가 이제 그 챙기는 상황이 그 일관되기 때문에 챙기신다는 말을 쓰시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분명한 마음대중이 있으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좌절할 때도 이 마음 챙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기 싫어 할 때도 결국은 이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푹 빠지면 그것도 이제 답답한 일이에요. 실컷 공부해놓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교리도 말씀드렸지만 교리도는요, 이런 쌍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 마음, 이런 청정한 이 불생불멸과 인과부응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이 하나의 마음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뿐이에요. 그게 그냥 평면적으로 그려놓으면 교리도지만, 그냥 한 마음 쓰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도 그 모든 것을 이론상에 집중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자, 지금 한번 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불생불멸과 인과부응이 서로 바탕에서 드러나면 돼요. 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잘 보이시죠? 네. 이거 보이세요? 손바닥 잘 보이세요? 네. 이거 지금 이렇게, 이거 제가 이 손바닥을 치울 건데, 지금 손바닥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 손바닥을 보는 자리를 가만히 보시고, 손바닥을 치우고 나서도 그 자리가 있는지 보세요. 자, 손바닥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자, 이걸 치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손바닥을 들게요. 이렇게. 지금도 그 자리여야 되고, 손바닥을 치울게요. 지금도 그 자리여야 돼요. 잡념만 없으면 거기에요. 잡념만 없으면 돼요. 다시 할게요. 손바닥 보이시죠? 지금 확실히 보이시죠? 네. 그리고 손바닥을 치울 테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손바닥 있을 때도 그 자리가 있고, 손바닥을 치워도 그 자리가 있어요. 자, 다시 손바닥을 이렇게 있는데 손바닥 보는 그 자리가 손바닥이 없으면 없는 줄 환히 알고, 손바닥이 이렇게 드러나면 드러난 줄 환히 알아요. 그건 똑같아. 손바닥 있을 때도 그 자리고, 손바닥이 없어도 그 자리.
그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생멸 경계가 그와 같아요. 모든 생멸 경계를 그와 같이 대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을 바르게 드러내는 마음대중이 잡힌 거예요. 지금 저하고 얘기해온 중간에 잡념 없으시죠? 잡념 없으시죠? 예, 그 잡념 없는 상태를 유지하시면 돼요. 잡념 없이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걸어가는 놈이 없으면 되고, 빨래할 때 빨래하는 놈 없으면 되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놈 없으면 되고, 걱정이 막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도 걱정하는 놈이 없으면 돼요. 화가 막 일어나는데 화 내는 놈이 없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철저하게 생멸과 불생불멸이 딱 이렇게 동시에 드러나게 되면 그런 마음대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부 딴 거 없어요. 계속 청정한 자리가 떠나지 않으면 그게 공부입니다. 네, 그것만큼 가장 큰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계에 당하면은 12회 당하면은 12회를 바르게 판단하면 되고, 12회가 없을 때는 항상 청정한 자리, 일심의 자리를 드러내고 살면 되고, 그게 무시선이에요. 그게 처처불상이고, 그게 사사불공이고, 그렇습니다. 진공묘유가 그냥 청정한 이 자리를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니까, 말만 이제 진공묘유라고 쓰고, 공정영재라고 쓸 뿐이지, 결국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텅 비고, 진공묘유, 텅 비었는데 묘하게 이 소리를 이렇게 알아듣고 있잖아요. 텅 빈 자리에서 묘하게 이렇게 보이잖아. 이게 진공묘유예요. 예, 공정영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텅 비었는데 이 텅 비고 이게 고요해요. 예, 예, 텅 비고 신령스럽게 알아요, 이 자리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청정한 이 자리가 그냥 다 모든 걸 지금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불과한 거니까 뭐 무의선법 바르게 이해하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이론상의 진리장을 하나 설명을 잘 하시든지 뭐 예, 예, 그렇게 하시든지 하여튼 뭐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요. 예, 꾸준히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 꾸준히 그렇게만 하시면 뭐 다른 공부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쭉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청정해지고 내 마음속에서 일단 사심이 많이 높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언행이라든지 내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만해져요. 원만해지면 그런 인연들이 자꾸 이렇게 만나지게 되고 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것하고 관계없는 인연들이 오지 않아요. 뭐 파리가 그냥 끌지 않고요. 모기가 그냥 오지 않아요. 다 인과관계가 있어서 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관계를 바르게 가져간다는 거, 내 생각을 바르게 하고, 내 행동을 바르게 하고, 내 판단을 바르게 할 때 인연관계는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좋아지는 거냐? 내 청정한 자리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기반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인연들이 오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 인연을 갖다가 잘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살면 돼요. 계속 우리한테 인연이 다가오는데 어떤 인연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잡아야 될 인연이 있고 어떤 인연들은 이렇게 보내야 될 인연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해서 사실 삶이 꼬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내 안에 쓱 스쳐서 지나갔어요. 그렇게 보내면 돼요. 예. 좋아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쓱 스쳐서 보내면 되고요. 근데 미운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냥 쓱 보내면 되는데 그 미운 사람을 안 보내고 붙잡고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서. 미운데 붙잡고 있어. 싫은데 붙잡고 있어. 쑥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도 그런 말씀 마지막에 하시는 게 사고계가 번개 갖고 뭐죠? 여몽, 환포영, 여로영여정, 은장여시가 나라. 여몽,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은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내면 돼요. 좋은 것도 그렇게 있었다가 사라져서 보내면 되고 안 좋은 것도 있었다가 사라지면 보내면 되는데 좋은 것은 좋아서 붙잡다가 문제 생기고 안 좋은 건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보내야 됐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 놔두면 제가 사라지고 없을 텐데 그래서 인연은 항상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내 태도나 생각이나 판단이 좋아지면 그런 인연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안 좋은 인연들이 또 계속 다가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은 내가 가려서 붙잡을 인연은 붙잡고 잡을 인연은 잡으려면 내가 마음 쓰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흘려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흘려보내는 힘이 없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인연에 대해서 흘려보내는 힘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고, 내 감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고, 내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내 인연들은 전부 다. 그 다음에 아까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마음자리는 내가 지금 내가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 마음의 자리는 다른 곳으로도 계속 가요. 그래서 이 마음은 쓰는데 편벽됨이 없어요. 이쪽에서 영향이 생기면 저쪽으로도 가는 게 이 마음자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이 마음의 힘이 쌓이면은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게 이 마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사업할 때도 이 마음이 쓰이고요. 다른 인간관계에도 이 마음의 에너지가 쓰입니다. 근데 만약에 생멸 차원에서 이 하나의 문제만 해결했어요. 이 인연과의 문제 하나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생멸 차원에서 끝나버려요. 하나의 경험에서 끝나버리고 이어지는 경험이 안 돼요. 힘이 안 쌓여요. 하나의 그때 그랬던 경험과 다음에 가면 또 시작이고, 다음에 하면 또 시작이고, 다음에 하면 또 시작이고, 힘이 안 쌓여요, 잘. 전혀 안 쌓이는 건 아니지. 경험이 많이 생기니까 판단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힘이 안 돼요. 근데 이 청정한 일을 가지고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청정한 자리는 계속 다른 곳에서도 계속 그 똑같은 에너지만큼의 힘을 발휘해요. 그것이 이제 내가 감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연관계도 달라지고 삶이 다 전반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인연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연을 좋게 하려고 해도 방법은 내가 사람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저 사람은 내 인연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연을 다루는 내적 능력이 커졌을 때 어떠한 사람들도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인연이 다가오지고 또 좋은 인연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단은 자기가 인연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인연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기가 내적 역량이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수행편 일상수행요법이죠. 첫 대문에 일상수행요법이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이 제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일상이냐? 삶이 다 일상이에요. 정기도 일상이고 상시도 일상이에요. 그리고 뭐 기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다 일상이에요. 수행을 언제 하는 거냐? 일상 떠나서 없어요. 뭐 여행 가면 일상 아니에요? 여행 가도 일상이고요. 아플 때도 일상이고 괴로울 때도 일상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다 그걸 일상으로 겪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안 좋은 걸 많이 겪고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많이 겪을 뿐 그때 좋은 걸 겪을 때나 안 좋은 걸 겪을 때는 항상 한 거.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일상을 수행으로 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공부해야 된다? 일상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일상에 대해서 9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일상을 공부하는데, 근데 요 9가지 대중을 가지고 공부해라 해가지고 9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만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9가지는 이제 대체를 보여주시는 거고, 이 9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도 다 일상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일상수용어법 구조까지를 설명할 때 1조에서 3조까지는 그 사막을 말하는 거고, 또 4조는 8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조는 사은을 말하는 거고, 6, 7, 8, 9조는 사요를 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사은, 사요, 사막, 8조를 갖다가 압축해가지고 강령화해서 정리해 주신 게 일상수행 요법이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를 사은사유 상업팔조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론상 사은사유 상업팔조가 원불교의 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는 원불교 교리 따로 없어요. 이론상 사원사고 상업팔조가 그냥 원불교 교리에 다예요. 다. 나머지는 다 여기서 파생되고 뭐 응용되고 한 거지. 여기 떠나서는 없어요. 원불교 교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불교 교리 어렵다 복잡하다 할 거 없어요. 그냥 이론상 사원사고 상업팔조만 알면 원불교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요즘 뭐 고등학생들 앉아가지고 수업에서 뭐 시험 치듯이 하면은 한두 시간이면 할걸? 요즘 애들, 똑똑한 애들 앉아가지고. 양적으로 많은 양이 아니에요. 양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간단해요. 이런 쌍사한사고 상업팔조. 이게 다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강령어 해가지고 수행편 첫머리에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일상수행이라는 건 뭐냐? 이런 쌍사한사고 상업팔조야. 이걸 갖다가 삶 속에서 응용하는 게 일상수행이야. 깔끔하죠? 예,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법회 때 외우고 이제 아침 자선 때도 외우고 이렇게 외우는데 일상수행요법을 그러면 왜 외우느냐? 아니 이런상 사원사고 상업팔조 챙기자는 거지. 그거 챙기자고 외우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어먹지 말고 일상에서 공부하자. 항상 여기 떠나서 공부 없으니까 이 안에서 공부하자. 이런상 사원사고 상업팔조 공부하자. 그렇게 하자는 거지. 안 그러면 정전을 딸딸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대체 강령을 잡아가지고 딱 정리를 해주신 게 일상수행 요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상수행 요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외우고 한다는 것은 뭔 말하냐? 사안사후 상업팔조를 잘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상수행 요법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만 이게 일상수행 요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1조는 정신수양을 대표하는 말, 2조는 사리연구를 대표하는 말, 3조는 작업지사를 대표하는 본문, 4조는 8조를 대표하는 본문, 5조는 사안을 대표하는 본문, 6, 7, 8, 9조는 사유를 대표하는 본문,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대표하는 그냥 이렇게 강령 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면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것만 보고 이것이 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제가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강령 잡아 주셨으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사안사후 상업팔조는 뭐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법문들은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야? 이것만 보고 하면 사리연구에 여기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 몇 것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어리석음 없게 하는 거 자성의 해를 세우자. 여기에는 대소육무하고 시비해란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연불자선 안 해도 돼요? 여기 연불자선 말이 안 나왔으니까?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길기 상실기 주의 조행 안 나왔으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참회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여기 안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냐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건 사은을 갖다가 정리해서 한마디로 해주셨는데 자리 이탈하는 말 안 나왔으니까 자리 이탈 안 해도 돼요?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란 말 안 나왔으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무슨 말 제가 하고 싶으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법문을 갖다 편벽되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편벽되게 이해하면 안 된다. 본의를 봐서 이해를 해야 되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것만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대종사님의 교법 말씀을 정전 대종경 이게 우리 원불교 교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원불교 교서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정전 대종경이에요. 그게 원불교 교서예요. 원불교 교전이에요. 원불교 교전하고 이렇게 여러 개 원불교 그 교서 이제 묶여 있는 게 해가지고 전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원래는 정전 대종경이 핵심이에요. 원불교에서 정전 대종경이. 그러니까 정전 대종경에 있는 최선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부길을 발견하고 찾아가야 되지. 그 일정한 특정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꽂혀 있는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때려 맞추는 방식으로 교리를 이해하면 아주 편벽된 거예요. 아주 편벽된 거 그건 배은하는 일입니다. 배은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모든 교법을 향해서 열려 있으셔야 돼. 항상 열려 있어야 돼. 정전, 대종경, 정산동사, 법어 이 모든 법문을 향해서 내가 열려 있어야지 편벽되게 하나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종사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종사의 정신은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맞춤옷의 정신이다. 사람 그 근기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1과목을 내주셨고
그 다음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어떤 거 하나도 치우치지 말고 원만하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천지분모 동법 법률 사안에 보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힘으로, 3대력의 힘으로 사유 평등세계 실천까지 나가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일상수행요법을 통틀어가지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을 향해서 쓰여라. 이렇게 해가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리를 바라봐야지, 무슨 편벽되게 뭐 몇 가지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면 그건 대승의 정신도 아니고 대종사님의 본의에도 맞질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신지 그 말씀 이해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드리는 이유는 자꾸 이것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뭐만 하면 된대, 그냥. 자선만 하면 된대, 기도만 하면 된대, 어떤 사람은 일상수행요법만 하면 된대. 들어보면 편벽돼요, 편벽돼.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중요한 거예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닫혀있는 태도로 특정한 하나인 것만 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돼, 이러면 안 돼. 이것만 하면 돼. 그건 절대 곤란합니다. 서두를 너무 길게 뺐는데요. 자, 그래서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볼게요. 1조, 2조, 3조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강령적인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견성양성 솔성하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상수행요법 1, 2, 3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이론상 하나 챙기자. 정신수양도 이론상이고 사리연구도 이론상이고 작업치사도 이론상이다. 지금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막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만 돼 있지 않아요. 사막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폭넓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가지고 사막을 무시하지 마라. 일상수행의 요법은 사막을 강령 잡아 놓은 거지 이것은 사막의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사막 정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 이런 뻔한 얘기를, 이런 당연한 얘기를.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도 일상수행요법, 그냥 일상수행요법. 다 미쳤는가 봐, 지금 우리 교단이. 왜 이렇게 일상수행요법 미쳐가지고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교법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제 정신 차려야지 또. 자, 심지가 뭐냐면, 심지는 마음 땅이 심지죠. 말 그대로. 마음 땅이 뭐겠어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이 마음 땅이에요. 그건 뭐냐면 땅을 보면 나무도 일어나고 풀도 일어나고 꽃도 일어나고 뭐 거기에 뭐 벌레도 살고 땅이 그런 데잖아요. 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그 땅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건 생멸심이에요. 생멸심. 그리고 그 생멸심을 다 일어나고 사라지게 하는 바탕이 뭐예요? 그게 땅이에요. 이게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땅은 모든 생멸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이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그 생멸심이 일어나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땅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해요? 심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심지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는 이 마음 이대로 이게 심지예요. 지금 제 얘기 잘 들리세요? 제 얘기는 제 이야기가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제 얘기가 기분 좋으면 꽃이 일어났다 사라진 거고 기분 나쁜 소리면은 자풀이 일어났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 있죠, 그 바탕. 예. 그게 함께 있잖아요, 지금. 그게 심지예요. 그게 심지예요. 이해가 되셔요? 깔끔하게. 자, 그러니까 이 심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론상 자리가 심지예요. 이론상 떠나서 다른 심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죠. 심지 원래 요란함 없죠? 원래 요란함 없어요. 청정한 이 불생불멸의 자리는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 없어요, 원래. 근데 경계 따라서 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 이건 뭘 불생불멸이에요, 인과보응 얘기예요? 인과보응 자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좀 점 찍었죠, 이렇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냐고 딱 쉬었잖아요.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보시게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론상의 이 자리는 뭐예요?
요란함이 없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거 그름이 없는 자리가 있고, 경계를 따라서 어때요? 있어졌다 사라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불생불멸,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따라서 계속 있어지는 그 자리. 이 두 자리를 통째로 해가지고 딱 일단 끝냈어요. 거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이론상, 그대로 이론상짜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죠. 자성의 정은 뭐예요? 이 여기서 요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요거 계속 생멸심이 있는데 요거 없게 하면 뭐예요? 자성의 정 원래 있는 자리. 땅의 바탕의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원래 계속 있는 자리예요. 있어졌다 사라지는 자리예요. 불생불멸은. 계속 있는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멸은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요란함을 없게 할 때도 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요 자리가 있고 요란함을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자성의 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게 하는 것은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성의 정과 해와 계가 다 다른 말일까요? 한 자리일까요? 그냥 한 자리예요. 한 자리. 지금 청자가 이 불생불멸한 자리, 이 불생불멸한 이 자리를 보고 그 자리가 자성의 정이다. 그 자리가 자성의 해다. 그걸 자성의 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면 그 자리 똑같은 거에 대해 그러면 자성의 정, 해, 계라고 말을 했느냐? 아니 정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쓸 때는 뭐냐면 경계가 어떤 경계에 대하여 자성의 정인 거예요. 요란함의 경계를 말할 때는 이를 정이라고 표현하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해라고 표현하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계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대소유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자리는 대죠. 청정한 이 자리, 우주만유의 본체를 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청정한 이 자리를 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날 때는 소자리야, 이 자리가. 그 다음에 천재,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가 드러나면 이걸 보고 유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란함이 일어날 때는 정이라고 말하고 어리석을 때는 해라고 말하고 그럴 때는 개라고 말할 뿐 그 자리는 체험적으로 똑같다 아니면 다 다르다? 체험적으로는 똑같은 자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론상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심지라고 하는 이론상의 자리를 항상 드러내고 살고 그리고 이 이론상의 자리에서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이라고 하는 생멸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환히 알아서 쏙 치워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게 일상수행요법 1, 2, 3조예요. 깔끔해요? 네, 깔끔해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심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1조, 2조, 3조의 심지. 심지라는 말을 첫 번째 1조에서의 심지는 정신수양에서의 정신일 거고 2조에서의 심지는 사리연구에서 대소유물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조에서의 심지는 작업지사에 했을 때 정의겠죠, 정의.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뭐이 정도 했으면 됐죠, 뭐. 뭐 더 말이 필요 있겠어요? 요런할 때도 이론상 챙기시고요. 내가 어리석어져도 이론상 챙기고 글러져도 이론상 챙기시고 여기 떠나지 않으시면 일상수행 1, 2, 3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수행 1, 2, 3조는 이론상 떠난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4, 5, 6, 7, 8, 9조는 뭐냐? 4조는 앞에 전제가 붙어야 돼요. 항상 뭐가 붙어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신분의성과 불신탐욕, 신분의성으로서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하는데 앞에 뭘로 모시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게 전제된 얘기란 말이에요. 일상수행요법 그러면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상수행하는 요긴한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문장에서는 일상수행요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일상수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일상에서 이 청정한 이론상짜리 하나 드러내는 게 일상수행이지 그것 말고 다른 일상수행이 있겠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상수행요법이란 제목 하나를 읽으려고 그래도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하는 일상수행의 요법. 이렇게 읽혀야지.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원만하게 읽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조,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는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이론상이 붙어야 돼. 이론상으로. 그러면 이제 이론상 자리가 드러나면, 자, 보세요. 이론상의 자리가 드러났어요. 청정해요. 그럼 불신, 탐욕, 나우, 이제 신분, 의성, 불신, 탐욕, 나우. 이것은 뭐예요? 생멸심이에요? 불생불멸한 자리예요? 생멸심이죠. 신분우성, 불신탐욕 나오는 다 생멸심이에요. 생멸심인데 신분우성은 예쁜 꽃이고 불신탐욕 나오는 자풀이에요. 자풀. 가시야, 가시들. 신분우성은 키워야 될 작물들이야. 작물들. 예, 작물들 농사 지을 때 뭐 고추도 키우고 뭐 상추도 키우고 뭐 다 키우잖아요. 작물이요. 이건 신분우성이요. 이건 키워야 될 마음이요. 그리고 요 자풀들, 요런 것들은 뭐예요? 다 뽑아내야 될 마음이에요. 불신, 탐욕, 나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자풀, 이것도 이 작물과 이 자풀이 전부 다 어디서 자라나고 있어요? 이론상의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요것이 자라났으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없으면은 불신, 탐욕, 나오가 다 온전하게 드러나겠어요? 신분의성이 온전하게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묻혀가지고 안 보여. 구분도 안 되고. 근데 이 바탕이 청정함이 드러나는 사람은 신분의성이 있는 그대로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분되듯이 반드시 드러나요. 그대로. 불신탐욕 나오도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 온전하게 드러난 것들 중에서 남겨놔야 될 것은 남겨놓고 뽑아야 될 것은 정리하면 돼요. 예. 이게 이론상 자리가 근본이 되면 이게 원만하고 이론상 자리가 근본이 안 되면 자기가 자풀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뽑아버려요. 남겨놔야 될 마음도 모르고 뽑아야 될 마음은 남겨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소멸시키는 공부가 아니에요. 좋은 마음은 키우고 안 좋은 마음은 내려놓는 게 마음 공부지. 마음을 완전히 소멸시켜가지고 무슨 뭐 업을 갖다가 완전히 안 짓고 뭐 이런 공부 아니에요. 선업을 많이 짓고 악업을 안 짓는 공부고 정의를 실행하고 불의를 버리는 공부고 보호는 행하고 배은을 행하지 않는 공부고 평등은 실천하고 불평등은 버리는 공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불신탐욕 나오는 버릴 것 그리고 신분의성은 키울 것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론상이 안 드러나면 이게 안 돼.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이론상이 기본이 필요한 거예요. 이론상 자리가 있어야 이 생멸심을 놓치지 않고 다 드러내거든요. 생멸심이 보여야 되잖아요. 일단은 뭘 가리려면 뭘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식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론상의 자리는 그것이 원래 없는 자리잖아요. 원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환히 알아요, 몰라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르면은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몰라요. 근데 바탕이 깨끗하니까 그림은 그림대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스케치북이 그냥 하얀 스케치북이 있어요. 깨끗해. 그 스케치북이 하얀 데서부터 시작하면 빨간색을 그리면 빨간색이 보이고 파란색을 그리면 파란색이 보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그냥 새카매. 스케치북이. 그러면 뭘 그려도 다 왜곡돼서 보인단 말이에요. 색깔이 섞여가지고. 어떤 건 아예 안 보이고 검정색 그리면 검정색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색을 그려도 막 색깔이 섞여가지고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성품을 안다는 건 청정한 이론상의 자리를 안다는 건 모든 생멸심을 있는 그대로 다 안다는 걸 드러내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속아 거기에.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보이지 절대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안 보여요. 여기서. 그래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론상 안 들이고 8조 제대로 공부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5.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거는 이제 천지부모 돈법법률 사은. 우리가 이제 그 사은의 내용을 이 한마디로 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강령 잡아서 말씀은 해주셨지만은 어찌 보면은 실천적 측면에서는 사요가 더 가깝게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보세요. 이거예요. 천지부모 동법 법률.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원망해야 될 일이에요? 일단은 감사. 천지는 천지에 감사하고, 부모에 감사하고, 천지, 부모, 동법 법률에 항상 감사 생활하고. 자, 감사한다는 것은 뭘 말하죠? 감사했으니까 보온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것은 감사하고 만다는 게 아니라 보온이 포함된 감사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문장을 문장으로만 읽으면 곤란하죠. 왜냐면 사안의 맥락이 전부 다 피은, 보은, 배운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은으로 결론을 맺지 않으면 우리가 사안을 공부하는 본의가 맞지 않는데 요 보은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고 할 때는 반드시 보은이 전제된 말이에요. 보은이. 그 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그거 할 때도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싸움 빠지면 될까요? 우리가 원망할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걸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그 마음이 나면 원망에 빠져버리잖아요. 원망으로부터 허우적거리다가 원망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원망 속에 녹아버리죠. 원망 속에 녹아버리는데, 이런 쌍의 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원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죠. 아, 저거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환히 알죠, 내가. 네. 그래서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원망에 끌려가지 않고 보은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죠. 은혜 속에 은생어의 해생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 속에 해가 있고 해 속에 은이 있다. 내가 원망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또 감사를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생멸심 한쪽으로만 끌려가지 아니하고 항상 그 원망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발견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쌍의 자리가 근본이 돼야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간단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7, 8, 9.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6, 7, 8, 9.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원불교에서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력 생활이에요, 자력. 자력. 3대력을 얻는 것도 결국은 올바른 자력의 표준이죠, 3대력이. 자력이라는 걸 우리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남에게 의뢰 생활하고 사는지, 내가 자력을 챙기고 사는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온전한 자력을 드러내려면, 이런 쌍의 자리가 자력이에요. 이 자리는 자제하는 자리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리죠, 이 자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자리가 의지해서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자리요. 생멸은 인연과로 이렇게 얽혀져 있잖아요. 서로 의지되어 있잖아요. 아가 있으니까 어가 있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 있고 해가 있으니까 뭐가 있고 그러면서 현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의지돼서 존재해요. 생각도 뭐 좋은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라는 말 자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의지해서 존재해요. 근데 이 자리는 뭐예요? 그냥 통으로 하나예요. 그냥 통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의지함이 없다 그래요. 이 자리는 어디 의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쌍의 입장에서 보면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의지해서 존재하죠. 생멸의 차원에서 보면은 생멸은 의지함으로써만 존재하는 세계예요. 그러나 이 불생불멸 차원에서 보면 이 자리는 의지하지 않는다 설명할 때 이건 불생불멸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쌍의 입장에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관계를 말한다면 서로 바탕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바탕돼 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청정한 이 자리,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원래 홀로 서 있는 이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바탕에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 배우고, 원불교에서는 배움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원불교는 많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불가에서는 배움에 대해서는 아르말이라고 해가지고, 배움을 통한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않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아르마리, 또는 지혜를 쫓는 인간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해요. 지식을 쫓고 뭐 이런 인간들이라고 폄하하고 막 좀 그러는데 원불교에서는 전혀 아니죠. 원불교에서는 그냥 아르마리라고 얘기해버려요. 아르마리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린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원불교에서는. 근데 그 아르마리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쌍의 근본에서 아르마리예요. 이런 쌍의 자리를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쌍의 자리로 시비애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시대를 따라서 학문을 연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원불교만큼 그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원불교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정도예요. 예. 그리고 공부가 열심히 되지 않으면 이 문자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 공부도 포함된 얘기예요. 문자 공부 하지만 문자 공부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사실 원불교에서는 법위가 안 올라가져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경전에 대한 그 이해 수준이 법위하고 관련이 있어요. 원불교에서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신법이 좋은데 경전을 몰라. 경전 말씀 이렇게 뭐 들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신법은 좋아.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시비에도 밝아. 근데 사람들 앞에서 경전을 해석해 보세요. 근데 경전 우질만이 본원이 뭔지 해석을 못해. 그러면 그분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법위가. 그러니까 경전 공부 같이 해야 돼요. 원불교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법위가 간단치가 않아요. 그 써 있잖아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 저기 뭐 법위등교에 보면은 특신급은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정급에서는 모르죠. 우리 교리 해석에 틀림이 없어야 되고 걸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과 학마에 대해서 일일이 해석해야 되고 그 써 있어. 그게 제가 뭐 일부러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따진다고 하면 간단한 일이 아니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원불교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해석을 갖다가 틀림없이 할 수 있어야 최소 틀림이 없어야 법마상전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틀린다 그러면 법마상전은 아니에요. 교리 해석 잘 모르고 물어봐야 된다 막 이러면 그러면 법마상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원불교 이 법위 등급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수준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간히 공부해가지고는 법위가 올라가기가 어려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너무 막 퍼져서 문제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정말 잘 가르쳐야겠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인류 진화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요, 가르치는 게 정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 모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직접 가르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공부가 된다. 그 내가 공부도 되지만 이 사람들한테도 복이 되는 일이니까 그분들도 공부가 되는 일이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는 성불하고 재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불 재중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재중의 노력이 있을 때 자기가 성불로 쉽게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노력을 할 때 내가 공부가 되니까. 제도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역량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제도를 해봐야 알아. 내 역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불재중은 따로 떠놓고 얘기를 못해. 그거 성불재중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불재중이에요. 단지 이제 선생님들하고 제자 간에서는 이제 특정한 뭐 과목이나 어떤 이렇게 되겠지만 이 도가에서는 뭐죠? 깨달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면 이건 스승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불재중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해가 잘 되시죠? 잘 가르치세요. 잘 가르치시고, 잘 가르치시고 하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제가 막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막 힘들어요. 아이고, 하기는 해야 되죠.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예.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내가 예전에 뭔 얘기를 했는지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즉흥해서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이건 좀 편하게 하게요, 좀 편하게 하게.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으로 돌리자. 우리가 그 개교의 동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파랑고 일제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이게 공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전부 다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기를 서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다 공익심이 있는 말, 공익심에 관련된 거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수행이라는 게 자기수행에 그쳤다 그러면 원불교는 아니에요. 수행이 공익심으로 발현될 때 그게 원불교 올바른 수행이죠. 예. 아니 사은의 내용을 보세요. 사은의 내용을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보훈의 모든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거 전부 다 뭐 하자는 거냐?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 사후에서 평등세계 주장하는 게 뭐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 사막 수행을 하자는 게 뭐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 그게 공익심이에요. 그게. 교당에서도 아까 공심 얘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긴 했었지만, 이 공심 있는 사람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당에. 예, 진짜 공심 없는 사람이 껴있으면 진짜 골치 아파요, 그 교당. 예.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단이나. 뭐 정치라고 안 그러고, 뭐 어디 뭐, 회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공익심이 있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 그 회사가 정말 올바로 굴러가지. 그런 사람 없으면 거기는 정말 껍데기만 있는 거하고 똑같아. 예.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익심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공익심, 저기 뭐죠, 무아봉공이 원불교 뭐 핵심이다, 이렇게,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 사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은 원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란고 일제생명의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 그게 원불교 존재 이유니까. 그게 공익심이니까. 자, 일상수행 요법을 이제 전반적으로 쭉 한번 건드려 봤어요.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걸 막 지나치게 확대해서 하다 보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고, 그래서 최대한 이 조항을 있는 그대로 한번 그냥 짚어보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조항이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이론상이 붙어 있다. 이론상이 붙어 있다. 우리가 이건 확실히 알고 하자. 이론상 빠지면 수행 아니다. 신앙도 아니다. 우리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옛날에는 그 선배님들이 굉장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막 견성에 대한. 그래서 막 견성을 묻고 견성에 대해서 토의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제 막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요, 그게 없었어요. 저 때는 가니까 교화 얘기밖에 안 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무슨 견성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했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떨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세속화됐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성부를 욕망하고, 성부를 갈망하고, 성부를 기대하고, 그걸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한테 정말 있는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러한 에너지가 없이 어떻게 재생의세의 재중의 역할을 하고 그러겠어요. 성불의 욕망이 커야 그래야 재생의세도 하는 거지. 성불의 욕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재생의세래요. 뭘 알아서. 뭐가 성불인지도 모르는데 뭐가 공부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을 교화해요? 이게 참 구조상으로 그냥 언어 구조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뭐 어불성설이지. 수행이 전제되지 않는 교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뭘 알려줘. 교당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떻게 교할까요? 나와서 뭘 줄 건데요? 나왔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부처의 세계로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상의 자리를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화잖아요. 그게 교화죠. 교화인데 그냥 사람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교화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교단이 그걸 많이 해왔어요. 열심히 장려했고요.
막 원문화 창달이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막 문화적으로 어쩌고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했었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성주 개공의 이치 따라서 다 소멸돼 버렸어요. 나머지는요. 제가 사람들 눈을 얘기하거든요. 사람도 있었다가도 사라지고 늙어서 다 죽지. 사람이 영원히 사나요? 사람도 죽고 글도 글이라고 하는 것도 경전에 나와 있는 것도 세대가 바뀌면은요. 못 읽어요. 몇 세대 이후에는 우리 지금 여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이걸 못 읽어. 지금 우리 경전을 옛날 분들은 읽을지 몰라도 지금 젊은 애들은 이 지금 경전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몰라요. 지금 안 쓰는 말들이니까. 벌써 이런 거예요. 그 경전이라고 하는 글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성주개공 따라서 변하는 거고.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제도도 말할 것도 없고, 그때 훌륭했던 교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때 훌륭했던 교도님 다 돌아가시고, 그때 기부했던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 헌금금 내셨던 것도 다 어딘가에 다 사라지고, 건물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람 죽을 때 같이 사라지고 없는 거고. 우리가 다음 세기에 뭐가 가야 되냐? 우리가 우리가 지금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 부처의 그 해명, 부처의 그 지혜 광명을 갖다가 다음 세대로 어떻게 유전시킬 거냐? 사람과 사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내면으로. 깨달음, 자각에서 자각으로, 자각에서 자각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론쌍짜리예요. 이론쌍짜리가 자각된 사람이 나중에 이론쌍 수업을 딱 보면은, 아이고, 그때 이렇게 했구나. 그 쭉 법을 피시겠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 교단이 다 사라지고, 뭐, 교전이 다 불타고 없어져도, 이론상 수업문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자각한 누군가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러면 아무나 그거 보고 돼요, 그게? 아무나? 이론상 소문은 지금 해석을 못 하잖아. 근데 아무나 이론상 소문 보고 교단을 만들어요, 그게? 교전을 다시 피고? 이 말장난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 깨닫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론상장을 딱 보면 어떻겠어요? 한 번에 감흥이 올 거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그냥, 야,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구나. 아, 여기서 떠난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공부해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다 무너져도, 다 무너져도, 우리 교전 전부 다 이론상 서원문 하나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거, 나 틀린 말이라고 생각도 안 해. 그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거 없어도. 그 정도로 이게 정확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깨달은 자가 없으면 종이로는 안 된다니까. 글로는 안 돼요, 글로는. 불교에서 지금 불교에서 깨달음의 언어가 없어가지고 대종사가 새로 나왔어요? 종이하고 책은 넘쳐납니다. 학문도 넘쳐나요. 근데 대종사가 왜 나왔어, 또? 거기가 부족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가 부족해서. 거기가 완전한데 대종사가 왜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법, 상법, 개법, 말법 이게 대종사가 살아계신 정법 시대가 끝났고 대종사를 모시고 했던 그런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금 경전 하나 남았는데 이 경전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이제는 뭐냐면 글자 제대로 뜻도 모르고 특정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활용해가지고 먹고 사는 수단으로 써먹어. 이제. 이게 말법 시대예요. 말법 시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상 모셔놓고 거기서 해가지고, 그게 말법이지, 뭐예요, 그게. 그런 게 다 말법이요. 어. 그걸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성직자들이 나온다고요. 그게 말법 시대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교단은 어디쯤인가? 다 주인들이시니까. 다 주인들이시니까. 누가 할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누가 하겠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일원상 사은사유 삼합팔조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학마하시는 분들이 나와야죠. 학마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우리 교리를 일일이 해석해도 틀림없는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 교단이 아직 정법 교단이구나. 대동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정법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동사님의 정신이 유지되고 있는 교단이고 깨달음이 그래도 꺼지지 않은 교단이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 수십만 수백만 되면 뭐 할 거야. 그 사람들 다 죽을 건데. 다 죽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죽기 전에 뭐예요? 제가 공부해 놓은 것을 누군가에게 심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어놓고 가고. 그럼 그 사람들도 또 누군가에서 심어놓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유전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유전되는 거지. 따르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교도님들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서 지금 원불교도 다른 종단도 다 줄어가고 원불교도 다 줄어가잖아요. 원불교라고 뭐, 안 변해요? 원불교는 뭐 불생불멸이에요? 원불교가? 원불교도 변해가요. 다 생로병사 이치 따라서, 흥방성쇠 이치 따라서 변해가요. 예. 그거 지금 드러나잖아요. 변해간다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때 그랬지? 그때 잘 나갔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는데. 근데 이 깨달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그 공부하고 이걸 전하고 하는 이 체계가 잘 잡혀가지고 이 깨달음의 불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대종사님의 교법은 영원한 겁니다. 후천 5만 년 가는 거예요. 후천 5만 년 가는 게 그게 규모가 커질 때도 있을 거고 작아질 때도 있을 거고 예, 정말로 작아져서 몇몇이 유지할지도 모르지만 예, 그래도 그 대종사님의 지혜 광명은 계속 유전돼서 가는 겁니다. 후천 5만 년까지라도. 근데 이게 꺼져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교전이 있어도 끝이고요. 교단이 있어도 끝이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일원상 사한사 상합팔조의 그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이미 끝난 교단이에요. 끝난 교단. 거기는. 그게 뭐가 있어요? 사람 모아놓은 거 말고 뭐가 있겠어? 내가 너무 센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 센 말이면서도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다 주인이시니까 나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 나눌 길을 항상 찾으시고 어떻게든지 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서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의 노력이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그 보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고 할 때 이 우리가 이제 마음 차원에서 이 물질을 서령하는 우리 내적 역량을 키우는 것도 정신의 세력 확장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그 정신 세력의 확장입니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그 마음의 역량만 키우는 것이 정신의 세력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소극적인 생각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진짜 그 물리적 세력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론상의 자리가 드러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정신의 세력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을 여의지 않는다. 세운다.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없게 한다. 이 말은,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 없는 자리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없게 한다 하니까 어떻게 없앨 거예요? 뭐, 빗자루로 쓸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뭐, 불로 태울 거예요? 그냥 청정한 자리 드러나면 없어요. 청정한 자리가 이제 힘을 받으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릴게 생멸심은 청정함에 물들면 없어진다. 그리고 그게 청정함에 물들면 생멸심이 지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진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진다는 게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무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질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뇌가 보리로 재탕생될 때도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말을 마치 막 뭐 그냥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뭐가 이렇게 막 쓸어서 없앤다 이런 표현
으로 이야기보다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일단 첫 번째로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생멸경계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돼요. 질이. 지혜로 변화돼요. 청정함에 물들고 그저 거기에 끌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혜가 돼요. 왜냐하면 배움이 생기니까. 한 경계를 지나면 하나의 배움이 생기니까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는 생멸을 안 버리죠. 우리가 이 대종사님의 교법에서는 절대 생멸 차원의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아요. 그걸 올바로 바꿔서 지혜로 쓸 뿐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표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놔뒀다가 그 쓸 때가 되면 그걸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네들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이 먼저 보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의 마음 쓰의 태도가 일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일상으로. 내가 어떤 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나쁜 게 없는 거예요. 황희천 얘기가 나왔지만 황희천이 나쁜 놈이다 라고 했으면 버렸겠죠. 버렸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런 거예요. 안 버려요. 다 품고 챙기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그걸 바르게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들이 사실은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은 번뇌인데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질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번뇌 즉 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리는 보통 불생불멸을 한 거 이 자리를 보리라고 그래요. 보리. 그리고 이 생멸하는 이것을 갖다가 번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번뇌하고 보리는 직해 있어요. 번뇌하고 보리는 직해 있어요. 이론적 사은이다 말 들어보셨죠? 이론하고 청정한 이 자리하고 사은, 생멸하는 이 생멸하는 사은하고는 이론 즉 사은, 생멸하고 이론하고 사은은 직해 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번뇌하고 보리가 직해 있다. 이걸 번뇌적 보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번뇌하고 보리하고 직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이게 이것이 번뇌고 이것이 보리인데 이것이 보리고 이것이 보리고 이것이 번뇌인데 이 번뇌의 질이 달라진다고. 이게 즉하면. 이해가 잘 되시죠? 다루는 능력이 다르면 그것이 재탄생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 그러나 다루는 역량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허접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가 만드시는데 우리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막 엄청나게 좋은 재료인데 음식 실력이 떨어져요. 음식 실력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허접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음식 실력이 좋은 사람은 재료가 별거 없어. 그냥 풀떼기 조금 뜯어갖고 하는데 그냥 너무 잘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근본 역량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근본 역량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불생불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감정은 기본적으로 소멸하게 돼 있어요. 네, 소멸하게 돼 있고 이제 이런 쌍자리만 안 떠나고 있으면 감정은 소멸돼요. 내가 붙잡으니까 자꾸 다시 재탄생을 하는 거지. 옷을 바꿔 입고 새로 나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쌍의 자리를 드러내면은 얘가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게 됨으로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기를 깨달아.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냐? 불교는 뭐냐? 그러면 연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기는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것이 연기라는 건 세상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전부예요. 그러면 원래 그랬던 거고 그걸 관찰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난 자리가 뭐가 남았어요? 다 연기하지 않는 한 자리가 있더라 이거 아니에요? 연기하지 않는 그 한 자리가 제대로 드러나 있으면은 연기가 관찰돼요. 저것이 변하는 줄을 알아. 그러나 내가 생멸에 파묻혀 있으면 저것이 변하는 줄 모르고 영원하다고 착각을 해요. 진짜 영원한 자리를 만나면 나머지는 다 생멸하는 줄을 알고 생멸에 파묻히면 그 생멸의 상태가 영원하다고 착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났어. 그러면 번뇌 없는 자리를 드러내면 번뇌는 사라지지만 내가 번뇌 없는 자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번뇌가 하나 되면 그 번뇌가 영원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없게 한다고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런 쌍자리 드러내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때는 이 말은 천차만별로 다룰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부할 때 상황은 단순명료한 거예요. 그냥 이런 쌍자리 드러내면 돼요.
이런 쌍짜리 드러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원래 요란한 어리석은 그림이 없고, 요란한 어리석은 그림이 없기 때문에 요란한 어리석은 그림에 물들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요란한 어리석은 그림은 그냥 그림으로 사라져요. 왜? 얘는 그냥 있었다가 사라지는 놈이니까. 본질이 그러니까. 아, 그렇게 아는 것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원래 끌림없는 자리가 체험됐을 때 사라지지. 아는 것은 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안다 해도 우리는 끌려다녀요, 다. 그래서 알면 의미가 없어요. 암 가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가 알아야 알미 되어, 그 실제가 내가 드러나야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지, 암 가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저 그렇죠. 알아가지고는 실행이 안 되죠.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게 실제로 번뇌가 없어져요. 아니, 번뇌는 변하는 건지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삼척 동자도 알고 애도 다 알아요. 그런 것들은 감정 변하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안 되냐고. 실제 자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꾸준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공부가 잘 될 때가 있고,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런데 공부가 잘 돼도 내려놔야 되고요. 공부가 못 돼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공부 잘 된 것을 막 들고 살면은 그 공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안 된 것을 갖고 들고 살아도 그 공부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공부 잘할 때도 내려놓고 못할 때도 내려놓으셔야 돼. 예, 그래서 진짜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사셔야 돼. 그래서 공부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원래 이 자리는 무학 그래요. 무학. 여기는 공부할 게 없어요. 여기는 원래. 그래서 공부할 게 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로 사실은 수준 높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수준 높게. 흔적이 있으면 안 돼. 이럴 때는 공부 얘기 나누고 할 때는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됐다 하지만은 그것을 뭐 기억에서 상실되고 잊어버리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게 흔적이 없어야 돼. 딱 지나고 나면 딱 끝나버리고 매 순간이 끝나야 돼요.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공부 정말 공부길 잘 잡고 하시는 거죠. 그 흔적이 남으면은 그게 전부 다 공부해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100의 공부를 했는데 흔적이 남는 순간에는 그 중에 얼마만씩 까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특히 잘했을 때 까먹어요. 잘했을 때. 그러니까 그건 항상 유념해 둬야 됩니다.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세세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공부하다 보면 다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중요한 얘기들인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은 새롭게들 다들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공부가 내가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잘 생각하신 거예요. 힘들여서 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잊혀지지 않으니까 꾸준히 하시고 이제 점점 힘이 빠져야 돼요.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힘이 빠져요. 이제 힘이 빠지면은 이제 점점점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이제 챙길 때 이제 힘이 들거든요. 막 정신력을 써야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무심해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공부가 많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방식으로 힘을 빼도 그 자리 챙겨지거든요. 그전에는 긴장하면서 그 자리를 챙겨요. 긴장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긴장하지 않아도 안 챙겨도 챙겨져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익어가는 거예요. 수월해지면. 그러니까는 이제 놔보세요. 놔보시고 아주 힘 빼면서 챙기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잘 되실 겁니다.